먼저 저하고 이제 믿음 생활을 오래 하신 우리 성도님들은 이 그림은 많이 이제 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이제 머릿속에 특별히 우리 같이 이제 독립침례교회에 다니시는 분들은 교리가 아주 분명해야 되거든요. 근데 교리가 그렇게 어렵다고 생각할 필요 없이 그냥 이 그림에 나와 있는 그대로이구나. 이 그림 그대로입니다. 이 십자가는 뭘 표시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사건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이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이제 시점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 이후로 이제 한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났습니까? 교회 시대, 이 은혜의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은혜의 시대, 교회 시대에 약 한 2000년에 지금 저희들이 끝자락에 와 있다라고 이제 우리가 이제 그렇게 여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성경에 의하면 이제 7년 환란기라고 하는 이런 기간이 이제 설정이 되어 있는데, 7년 환란기 전에 우리에게는 이제 복된 소망인 휴거 사건이 있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어린 양의 혼인식, 주 예수 그리스도와 혼인식을 이제 하늘나라에서 이제 갖게 되고, 7년 환란기가 끝나게 되면은 이 땅에서는 전무후무한 이제 환란기가 펼쳐집니다. 그래서 여기 7년 환란기 보게 되면 첫 3년 반이 있고 대환란기라고 이렇게 중간에 나눠져 있죠. 요 7년 환란기를 중반을 나누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요한계시록 11장 이후부터가 이제 대환란기에 이제 포함이 되는데, 그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짐승의 표, 지난주에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666 짐승의 표를 나눠주면서 뭘 못하게 합니까? 사고 팔고 하는 이런 매매를 이제 못하게 하는 거. 그래서 이제 참 흥미로운 얘기인데요. 제가 이제 교계에 여러 이제 장로교 목사님들도 많이 알고 있거든요. 그전에는 장로교 목사님들이 이런 우리가 가르치는 이런 세대주의 전천년 이런 마지막 종말론 교리를 믿지를 않았습니다. 근데 이 코로나 시기를 맞이해서 백신 때문에 어디 마트도 못 가게 하고 백화점도 못 들어가고 식당도 못 가게 하는, 정말 요한계시록에서 이런 짐승의 표 때문에 어디 들어가지도 못하고 매매도 하지 못하는 이런 비슷한 예고편이 이제 펼쳐지다 보니까 장로교 목사님들도 요즘에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마지막 때가 다 됐구나, 적그리스도의 왕국이 다 가까웠구나, 이런 얘기들을 제가 이제 흥미롭게 하시는 얘기를 들으면서 과연 이 코로나 이 시기가 과연 정말 우리에게 어려운 시기인가, 힘든 시기인가, 제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이제 바른 교리를 믿고 있기 때문에 이미 알고 있었던 내용이지만, 우리 한국교회 교리가 좀 달랐다, 이런 장로교 신자들도 이제 이런 우리가 믿는 이런 세대주의 전천년이나 이 마지막 종말론의 교리를 믿으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시작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구나. 이런 여러분의 은혜로운 관점에서 오늘의 시기를 좀 이렇게 발상의 전환을 하면 어떻을까? 그런 좀 생각이 여러분 들어지십니까?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런 댓글을, 제가 쓴 게 아니라 장로교 목사님이, 지금 우리가 시기하고 있는 이 코로나의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이런 백신이나 이런 방역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 마치 이제 7년 환란기의 적그리스도표를 나눠주는 예고편 같은 느낌이 든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저는 백신이 적그리스도의 짐승의 표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는 짐승의 표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7년 환란기 중반에 나눠주고 우리 구경도 못합니다. 네. 그러나 구경하지는 못하지만 그 비슷한 기술에는 우리가 영향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지난주에 우리 디지털 감시 체제라는 거를 우리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맛보기에 들어가는 이 마지막 때에 이제 접어들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자꾸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관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7년 환란기가 끝나게 되면 주님께서 지상 강림을 하시게 되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열리게 되고, 그 다음에 영원의 신 오메가 시대가 열리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아주 분명한 교리의 말씀이고, 이 그림 한 장은 이 교리를 설명하려면은 성경 66권 중에 어떤 말씀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까? 어떤 게 포함되어 있어야 되죠? 요한계시록이 있어야 돼요. 요한계시록이. 요한계시록이 없으면은 이 그림이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오늘 그 점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드리려고 하니까 거기에 여러분들의 포인트를 맞춰서 오늘 이제 말씀에 이제 요한계시록의 이제
계시 부분이기 때문에 좀 서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전체적인 것을 다 다루지는 않습니다. 첫 부분부터 예수님의 계시에 대해서 오늘 좀 집중적으로 이제 살펴보자 하니까 여러분들이 기대감을 가지시고 이번 이제 상반기에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좀 깊이 있게 한번 다뤄본다. 이런 관점을 여러분들이 가지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제가 이제 빠진 게 있는데요. 몇몇 성도분들이 여기 이제 우리 그 아크릴판을 이제 좀 영상에 이렇게 반사가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최근에 제가 이 지자체나 여러 이제 유튜브나 밖에서 좀 어려운 일들을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저 역시도 이제 마스크를 반드시 써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우리가 이제 이 아크릴판을 대고 하게 되면은 제가 하나의 어떤 방패막이가 될 수 있는 이런 일원으로 제가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코로나 시국에는 좀 여러분들이 좀 그렇게 양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요한계시록 1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짧은 말씀이니까 우리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곧 일어나야 할 것들을 자신의 종들에게 보여주시려고 그분께 주신 것이라. 그분께서 자신의 천사를 통해 자신의 종 요한에게 그것을 보내시고 겉으로 드러내 보여주시니 그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과 자기가 본 모든 것을 증언하였느니라. 아멘. 네, 잠시 제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를 또 허락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정말로 하나님의 영감으로 보존해 주신 이 킹제임스 성경을 또 저희들에게 알려주셔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또 사도 요한을 통해 계시해 주신 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저희들이 살펴볼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누리게 하신 것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때가 마지막 때가 정말 가깝다는 것을 우리가 많이 느끼며 살아가는 그런 시대가 시대인 것 같습니다. 주님,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참으로 너무나 이 코로나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정말로 환난의 시대를 지나가고 있는 것처럼 두려움을 갖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은 우리 믿는 구원받은 성도들은 결코 그런 환난의 시기에 우리는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셔서 우리를 하늘로 들려 휴거의 복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이 시기가 두려움을 가져야 될 시기가 아니라 우리는 주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복된 소망을 갖게 되는 시기라는 사실을 우리가 굳게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더욱더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하는 일이 얼마나 시급한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정말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알릴 수 있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은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능력이 부족한 제가 이 말씀을 또 우리 성도분들에게 전한다는 것이 부담이 매우 큽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입술을 사용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 듣는 모든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마음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역사하셔서 이해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네, 오늘부터 이제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이제 끝까지 다 다루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다 다루려면은 제 스타일로 다루게 되면 아마 1년은 다뤄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돼요. 1년 내내 제가 요한계시록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부분만 여러분들과 이제 오전 시간에 좀 나누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잘 따라오시기 바라고, 오늘은 첫 시간인 만큼 오늘 이제 이 요한계시록에서 첫 부분에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는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말씀하셨는지 그런 관점에서 오늘 이 첫 시간을 정말 부담 없이 편안하게 이 말씀을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전하고자 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인 요한계시록은 자신의 종들에게 반드시 곧 일어나야 할 것들을 보여주시려고 주신 책이라는 것을 먼저 여러분들이 아시기 바랍니다. 본래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보낸 편지들입니다. 그래서 7교회는 로마 제국의 통치 아래에서 여러 가지 핍박을 받고 있었고, 그들은 자신들이 왜 이런 고통 가운데 있어야 하는지 전혀 이제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남을 해치려는 것도 아니고 악한 것을 남들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것들도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기독교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남을 해하지도 않고 그렇게 가르치는 종교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이슬람을 한번 보십시오. 극단적인 이슬람들 보면은 막 테러를 자행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전혀 그런 것을 가르치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는 겁니다. 기독교를 종교라고 표현하는 것도 사실 맞지 않지만 사람들의 눈으로, 일반 사람들의 눈으로 봤을 때 우리가 종교 중에 하나라 할지라도 기독교는 참으로 선한 종교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인정되십니까? 동의가 되어지시죠? 여러분, 초대교회를 타락할 대로 타락한 온날의 현대교회 관점으로 바라보아서는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사람들은 예나 지금이나 기독교와 교회를 매우 싫어하고 증오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당시 초대교회 때는 이런 무법적인 박해가 어느 곳에든지 일어났습니다. 그럼 이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박해가 얼마 동안 지속될지,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 교회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지, 이 모든 것이 불안했고 두려움 가운데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7교회 성도들은 요한의 계시록을 통해 큰 위로가 되었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교회를 향한 이런 핍박과 환난은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방해하고 대적하는 사악한 세력이 있어서 인간 역사가 끝날 때까지 계속될 것이지만, 결국 교회를 포함한 하나님께 속한 백성들이 최후에 승리할 것을 아는 것, 그것은 핍박과 환난 가운데 있는 교회들에게는 대단히 큰 위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오늘 우리가 다룬 이 말씀도 여러분의 그런 크나큰 위로가 되는 그런 귀한 말씀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사실 교회가 박해 아래에 있을 때 요한계시록보다 더 큰 위로가 되었던 말씀도 없을 것이라고 여러분에게 제가 강조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일제만 무려 신사참배로 인해서 극심한 핍박을 겪게 되었던 때를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그 당시 우리 한국교회 초기 성도들은 그들이 붙들었던 말씀이 요한계시록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고 악의 세력에게 환난을 당하고 있지만 반드시 주님은 승리하신다, 반드시 교회는 승리한다고 하는 그 비전,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그들을 견디게 하고 이길 수 있게 하는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종말론적인 현상들에 대한 설명이 바로 우리 손에 들려있는 이 계시록에 기록이 되어 있고, 교회에 대한 궁극적인 승리에 대한 약속이 계시록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계시록은 교회에 대한 단순한 박해를 뛰어넘어서 7년 환란기 직전에 신약교회 성도들은 휴거가 되어서 공중에 강림하시는 주님을 만나 영원히 거하게 될 것임을 교리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또한 땅에서 펼쳐지는 7년 환란기 때 보이는 적그리스도의 세력에 대한 하나님의 전무후무한 심판이 있고, 또 환란기 끝에는 왕들의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지상 재림이 있으며, 또 주님이 친히 왕으로 통치하시는
천년 동안 다스리는 천년왕국이 펼쳐지게 되고, 또한 영원의 영원 세계까지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책이 바로 계시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책을 읽고 듣고 신뢰하신다면 지금 우리 성도들이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을 넉넉히 이길 수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만약 몇 달 후에 대선의 결과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서 저 후보가 반드시 승리한다는 확신을 100% 보장할 수 있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승리의 후보자의 편에 서지 않겠습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아주 당연한 소리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요한계시록 20장 4절 말씀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왕자들을 보았는데 사람들이 그것들 위에 앉아있고 그들에게 심판이 맡겨졌더라. 또 내가 예수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목이 베인 자들의 혼돈을 보았는데 그들은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자기들의 이마 위에나 손안에 짐승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더라. 그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통치하되. 여러분, 어디에 제가 강조를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찾아드린지 아십니까? 바로 맨 마지막 부분. 그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통치하되.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네. 소망이 되시죠, 여러분? 이런 말씀이 지금과 같은 이런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지금 어려운 일을 잘 견디고 인내하면 휴거가 되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지상재림에서 1000년 동안 함께 다스린다. 얼마나 복된 말씀입니까?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교회 시대가 거의 끝나갈 무렵에 있는 이때에 어떤 고난과 극심한 박해가 이 교회에 닥쳐올지 우리는 결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때 비록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지만 끝내 우리가 믿음으로 이 고난을 이겨냈을 때 승리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통치하게 될 것이라는 보장, 주님께서 오시면 이 사악한 세력들이 반드시 심판을 받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왕좌에 앉을 것이라는 그 분명한 보장이 있다면 여러분, 누구 편에 서시겠습니까? 누구 편에 서시겠습니까? 주님 편에 서시지 않겠습니까? 맞죠, 여러분? 이러한 목적으로 지금 사도 요한은 그 핍박 가운데 있는 7 교회에게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의 궁극적인 승리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어떤 말씀을 기록해 주신 것입니까? 지금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에게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로가 되십니까? 기대가 되십니까? 네, 그러한 관점에서 요한계시록을 바라봐야지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처럼 요한계시록은 쳐다도 보지 말고 읽지도 말라고 가르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것이면 지금 읽어야 될 말씀이 요한계시록이라는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어떠한 지식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있을까요? 없다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이 역사가, 이 세상의 역사가 궁극적으로 어떻게 끝나게 될지를 너무나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승리를 보고 주님을 신뢰하는 자들의 승리를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모든 악의 최후를 우리는 계시록 20장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20장 10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10절 다 함께 우리 보겠습니다. 또 그들을 속인 마귀가 그 짐승과 거짓 대언자가 있는 불과 유황호수에 던져져서 그들이 영원뭉토록 밤낮으로 고통을 받으리라. 누가 멸망하 나옵니까? 우리가 그토록 미워하고 우리를 이토록 이제 구원받지 못하도록 괴롭혀왔던 그 사탄 마귀가 궁극적으로 최후의 종말을 맞이하게 되는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요한계시록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마귀라고 생각되면 어떤 말씀을 제일 싫어하겠습니까? 계시록만 없으면 되는 거예요. 네. 계시록만 없으면 자신의 그런 미래가 사람들이 알 수 없기 때문에 오늘날 왜 교회에서 계시록을 읽으면 안 된다고 가르치는 말씀이 다 마귀의 장난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모든 타락의 회복을 우리는 또한 계시록 21장 이후부터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새 예루살렘을 통해서 바라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 1절과 2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으니 이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졌고 바다도 다시는 있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더라. 나 요한이 보니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이 신부가 자기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 같이 예비하고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더라. 여기 이제 무엇이 이제 여러분들이 주목을 하셔야 되겠습니까? 새 예루살렘.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르게 될 최종 종착지가 바로 새 예루살렘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그럼 이런 소망을 가시면서 우리 이제 본문 말씀을 이제 한 구절씩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1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곧 일어나야 할 것들을 자신의 종들에게 보여주시려고 그분께 주신 것이라. 그분께서 자신의 천사를 통해 자신의 종 요한에게 그것을 보내시고 겉으로 드러내 보여주시니.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은 제가 이제 노란 글씨로 표현한 계시입니다. 이 계시는 영어로 어떻게 되어 있냐면 레볼루션, 갑자기 발음이 생각이 안 나네요. 네, 계시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이 표현이 성경에서 갈라디아서 1장 12절과 여기 단 두 번만 이제 등장하고 있는데 우리말로는 같은 표현인데 영어로는 약간 다르게 이제 표기가 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이제 계시록 1장 1절에는 R이 대문자로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갈라디아서 1장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거기에는 이제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과 12절 제가 이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확실히 알리노니 내가 선포한 복음은 사람을 따라 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그것을 사람에게서 받지도 아니하고 배우지도 아니하였으며 다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았느니라. 차이점이 보이셨습니까? 계시록 1장 1절에서는 대문자였는데 여기 갈라디아서 1장에서는 소문자로 이제 표기가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계시란 은밀하게 감추어진 것을 드러내는 것인데 복음 역시 바울에게는 무엇으로 주어져 있습니까? 계시로 주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선포한 복음은 어디에서 난 것입니까?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갈라디아서 1장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았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모든 종교나 철학은 창시대에 해당하는 어떤 인간, 이제 창시자가 있습니다. 모두 사람을 따라 난 것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자신이 선포한 복음의 기원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하게 아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은 그야말로 모든 계시의 종결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7년 환란기와 천년왕국 그리고 영원 세계를 아우르는 종결의 계시이기 때문에 아마도 1장 1절에서 대문자 계시로 포기되지 않았는가라고 저는 그렇게 이제 추측을 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이 책의 이름은 요한계시록이지만 이 책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책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계시가 전달되는 과정이 어떠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중반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곧 일어나야 할 것들을 자신의 종들에게 보여주시려고 그분께 주신 것이라.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었다라고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분께 주었다.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 즉 예수님께 주었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것을 누구를 통하여 이것을 요한에게 전달합니까? 천사를 통하여 요한에게 전달하고, 요한을 통하여 자신의 종들에게 전달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보시는 계시록 말씀인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계시가 무엇입니까? 계시. 제가 여러분에게 쉽게 이제 설명을 드리면, 계시란 원래 가려져 있는 것을 치워서 그 안에 들어있는 실체가 드러나게 보여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제가 하나 아주 간단한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한번 이제 연극을 한번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제 연극을 시작하려고 할 때 처음에 무엇이 쳐집니까? 막이 이제 쳐져 있어서 막 뒤에 이제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배우들도 있고 무대 장치도 있고, 우리는 막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막을 쳐놓고 공연 시간이 될 때까지는 보여주고 있지 않다가 시간이 되게 되면은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막이 이제 올라가면서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똑똑히 볼 수 있도록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라는 겁니까? 그것이 계시라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린지 아십니까? 우리가 살펴보는 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이 교회사 2000년 동안은 잘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지금 막이 올라가는 시기가 어쩌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기일 수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막이 올라가고 있는 시기 때문에 이제는 계시록에 있는 이 모든 징조와 상징적인 사건들이 우리 눈앞에서 펼쳐지는 시기가 될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계시록은 종교의 책으로서 성경의 마지막 계시입니다. 지금 성도들이 핍박을 받고 있는데 장차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어떻게 다루실 것인가를 보여주는 마지막 종교의 책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요한을 통해 이 계시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계시록과 짝을 이루고 있는 구약의 계시의 말씀이 어떤 책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어떤 책입니까? 예, 다니엘서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4절에 가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오 다니엘아, 너는 끝이 오는 때까지 그 말씀들을 닫아두고 그 책을 봉인하라. 많은 사람들이 이리저리 다름질하며 지식이 증가하리라 하니라. 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계시를 주셨을 때는 여러 가지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을 똑같이 보여주시면서 그 책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봉인하고 닫아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는 구약시대 때 살았던 사람들은 이 계시록에 있는 이 마지막 때의 일이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끝이 오는 때, 그때가 언제와 가깝다고 여기서 설명하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리저리 다름질하며 지식이 증가하는 시기가 될 때까지 닫아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빠르게 이동하는 다름질하는 시대가 맞습니까? 지식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그런 시대가 맞습니까? 마치 오늘날 같은 4차 산업혁명이 열릴 때까지 닫아두라고 대언하신 것 같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다니엘서를 통해 주셨던 봉인하는 명령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열리게 되었고, 그 마지막 때의 계시가 어쩌면 본격적으로 열리는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일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동의가 되어지십니까? 자, 이제 우리가 살펴볼 두 번째 부분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분께 주신 것이라는 표현입니다. 자, 이 계시는 누가 준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분께 주신 것입니다. 요한이 하나님의 뜻을 너무나 갈망한 나머지 체험하게 된 환상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은 단지 하나님께서 교회를 돕기 위해서 천사를 통하여 요한에게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주신 것입니다. 즉, 이 계시를 완전히 누구께 맡긴 겁니까? 예수님께 맡겼다는 그런 의미를 여기서 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우리는 나중에 요한계시록 5장에서 사도 요한이
이 두루마리 책을 보면서 그 책의 봉인을 열 사람이 없어서 크게 통곡을 하고 있는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그 두루마리를 누가 여는지 아십니까? 요한계시록 5장 5절 말씀을 가보게 되면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유다 지파의 사자 곧 다윗의 뿌리께서 이기셨으므로 그 책을 펴시고 그것의 7 봉인을 떼시리라. 자,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유다 지파의 사자 곧 다윗의 뿌리가 누구십니까? 네, 예수님 아니십니까? 예수님께서 유일하게 그 마지막 계시의 책의 봉인을 여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실현할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는 겁니까? 재림하시는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1장 1절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하는 것은 단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 주셨다는 의미가 아님을 여러분들 아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 되셔서 그분께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시키는 분이라는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살펴볼 부분은 반드시 곧 일어나야 할 것들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계시를 보여주는 궁극적인 이유는 반드시 곧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반드시라는 말과 곧이라고 하는 이 부사를 여러분 분명하게 여러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이 일은 반드시 속히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서 처음 여자의 씨를 언급하셨는데 그 씨를 혼잡게 하려는 끊임없는 사탄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때가 참에 처녀인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역사 가운데 반드시 그렇게 성취되어졌습니다. 사람들의 예언이나 과학자들의 예측이나 점장인들의 말과 달리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반드시 그리고 문자 그대로 반드시 일어나야 될 일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도는 곧 일어나야 할 것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곧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임박한 재림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 당시에도 기다리다 지쳐서 주님께서 오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면서 돌아가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그러고 베드로의 이제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때로 이런 말씀 때문에 우리가 있는 성경의 무호성이 도전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서 우리는 주님의 시간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시간과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무슨 말씀이냐면 주님께서 속히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곧은 2000년이 넘는 그런 시간 개념일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신 곧, 그분이 말씀하시는 속히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곧과 속히와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왜 그러냐면 시편 90편 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의 눈앞에서는 1000년이 단지 지나가는 어제와 같으며 밤의 한 경전과 같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사는 영원하신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그래서 1000년도 하나님께는 한 아주 먼지 같은 그런 점처럼 느껴지시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베드로후서 3장 8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 사실에 무지한 자가 되지 말라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계시록 22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반드시 속히 가리라. 내가 반드시 속히 가리라.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성경 66권의 끝을 이제 내시면서 계시록 22장 20절에서 저와 여러분과 같은 이런 성도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오셨습니까? 아직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주님께서는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고 계십니까? 지금 살고 있는 성도들이 해야 될 것은 오늘이라도 지금 이 순간이라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재림신앙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이런 바른 재림신앙을 갖지 못하고 죽어가며 잠들어 있는 신앙이 한국교회 성도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신랑이 더디 온다고 조이고 있는 여인들의 모습과 같은 그런 시대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도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는 자신의 약속에 대해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디지 아니하시며 오히려 우리를 향해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곧 반드시 속히 오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까? 왜 그렇죠, 여러분? 단 한 명의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볼 1절 네 번째 부분은 자신의 종들에게 보여주시려고와 천사를 통해서라는 말씀입니다. 자, 요한계시록은 특이하게도 사도 요한에게 어떤 사실을 알려주고 보게 하고 듣게 하고 하는 것을 누가 행하고 있습니까? 천사가 행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주의 일꾼은 대언자나 사도들이 아니라 주로 천사들이 행합니다. 자, 그래서 계시록 22장 6절 말씀도 보게 되면 동일한 표현이 나오는데 거기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그가 내가 이르기를 이 말씀들은 신실하고 참되도다. 주주 거룩한 대언자들의 하나님께서 반드시 곧 이루어질 것들을 자신의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자신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하니라. 누구를 통해서 일하십니까? 천사들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요한계시록 1장 1절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천사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어떤 책입니까? 바로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교회 시대, 이 신약 은혜의 시대는 누구에게 맡겨졌습니까? 천사들이 아니라 바로 우리 신약 그리스도인에게 맡겨졌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그것들은 곧 너희에게 복음을 선포한 자들이 하늘에서 내려보내신 성령님과 더불어서 이제 너희에게 전한 것들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갈망하는 것들이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은혜의 시대에는 누가 갈망한다고요? 천사들이 아니 저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구원받았는지 이 은혜의 복음을 갈망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은혜의 시대와 환난의 시대, 계시록의 시대는 다른 개념의 시대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의 주무대인 7년 환난기 때 말씀 사역은 누구에게 맡겨졌습니까? 천사들에게 맡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의 이스라엘은 누구에게 제정된 율법을 받았는지 아십니까? 율법이 누가 제정한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7장 53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천사들을 통해 제정된 율법을 받고도 그것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율법은 누가 제정했다고요? 천사를 통해서 제정됐습니다. 이와 같이 요한계시록 역시도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구약시대처럼 요한계시록 역시도 이 땅의 이스라엘과 땅의 백성들을 말씀하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한의 주의 종들에게 이 계시를 보여줄 터인데 주님은 이교도들이나 불신자들에게는 아무런 계시도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따르고 섬기는 자신의 종들에게는 무언가를 보여주신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당신의 뜻을 대언자들에게 먼저 계시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모스 3장 7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모스 3장 7절. 분명히 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은밀한 일을 자신의 종 대언자들에게 계시하지 아니하고는 아무것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역시도 아브라함에게 먼저 알려주신 후에야 행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고 주의 말씀을 더 깊이 알기 위해서는 누가 되어야 됩니까? 주님을 섬기는 종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어떤 특별한 계시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는 문제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선한 일꾼,
선한 하나님의 사역자와 종이 되어서 주의 말씀에 쏘는 계시를 바라볼 수 있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의 종들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본문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과 자기가 본 모든 것을 증언하였느니라. 자,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증언한 세 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입니다. 세 번째는요, 자기가 본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증언했는데 여기서 증언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bear record라고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bear record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사도 요한이 직접 펜을 손에 들고 기록했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손수 기록한 요한계시록을 우리는 지금 원문 그대로 보존된 킹제임스 성경을 통해서 보고 듣고 읽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이 계시록의 말씀을 무시하고 파괴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글자 한 단어도 빠짐없이 다 주의 신실한 말씀임을 확신하고 있는 그대로 믿고 지키는 모든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불신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구약은 가지고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인 신약은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구약과 신약 이 둘 모두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들은 사도 요한이 본 것,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정경성에 대한 많은 도전을 받아왔습니다. 심지어 종교개혁 과정에서도 사도 요한이 본 것들 바로 요한계시록을 성경에서 빼버리는 시도가 끊임없이 있어 왔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성경에서 빼버리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까? 딱 안고 없는 찐빵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이 성경의 결론인데 이 요한계시록이 없으면 교회가 어떻게 된다는 것인지, 세상이 어떻게 된다는 것인지, 사탄이 어떻게 멸망을 당하게 된다는 것인지 그런 것들을 전혀 알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마귀는 자기의 종들을 통해서 요한계시를 성경에서 빼내려고 애를 쓰는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아니, 빼내지 못한다면 아예 읽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바의 마귀의 목적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문 3절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언의 말씀들을 읽는 자와 듣고 그 안에 기록된 그것들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때가 가깝기 때문이라. 여러분, 때가 가깝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더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분들이 복된 자들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한 권의 책 속에서 자신이 기록해야 될 모든 것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계시가 더 이상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계시를 우리는 주님이 주신 그대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주님은 비록 완전한 계시를 주셨지만 문자 그대로가 아닐 거야 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 계시는 우리에게 온전한 계시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계시록을 잘못된 관점을 가지고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문자적인 해석을 취하고 세대적인 해석을 취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경륜을 따라 이 세상을 다루어 나갈 것인지 정확히 알고 믿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리고 곧 이룰 일들을 분명히 아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이런 복된 자들이 되었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로서 이 하늘과 땅의 시작과 끝을, 교회의 끝을, 유대인의 끝을, 사악한 자들의 최후를, 사탄의 최후를 분명하게 말할 수 있습니까? 오직 주의 계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는 자, 그들만이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에 기초해서 이 땅을 살아나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아들이는 우리는 참으로 복된 자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가 가깝기 때문입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우리 안에 허락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어떤 지혜라도 어떤 타고난 학자라도 내일 일을 알 수는 없지만
성경에 있는 그대로 믿는 우리 성경대로 믿는 신자들은 미래의 일을 훤히 꿰뚫어 보는 그런 신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요한의 계시가 아니라 누구의 계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인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주신 것입니다. 반드시 곧 될 일을 자신의 종들에게 보이려고 천사를 통하여 사도 요한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일에 애쓰고 힘쓰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영적으로 여러모로 힘든 시기이지만 이 마지막 교회 시대에 설령 핍박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중에는 최후에 승리한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면서 인내하시고 견디면서 승리하시는 모든 우리 등대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에게 이 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복된 자들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찬양을 드리기를 원하면서 올 한 해는 이 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이 진리의 말씀을 분명하게 깨달아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전하는 주님의 귀한 종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결단하는 그런 귀한 초청 기도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474장 금빛 찬란한 아침에 찬양하시고 새해 첫 두 번째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금빛 찬란한 아침에 주님 다시 오실 때 주의 영광 내가 직접 보겠네. 온 세상에 퍼져 있는 주의 백성 모을 때 그때 나도 공휴가 받겠네. 주님 백성 모으실 때 구속받은 주의 자녀 크신 사랑 속에서 주님 백성 모으실 때에 영원토록 천국에서 살겠네. 주 안에서 잠든 성도 주의 음성 듣고서 무덤에서 모두 일어나겠네. 주와 같은 몸을 입고 공중에서 주뵐 때 나의 기쁨 영원할 수 있으랴. 주님 백성 모으실 때 구속받은 주의 자녀 크신 사랑 속에서 주님 백성 모으실 때에 영원토록 천국에서 살겠네.
때에 그 안에서 생강물 오르리. 우리 앞서 세상 떠난 형제 자매 만날 때 두 손 벌려 서로 기뻐 맞으리. 주님 백성 모실 때 구속받은 주의 자녀 크신 사랑 속에서 주님 백성 모실 때에 영원토록 천국에서 살겠네. 얼마 남지 않았네. 주가 약속하신 그날 곧 오리. 순식간에 주님의 몸처럼 변화되어서 주와 같이 영원토록 살겠네. 주님 백성 모실 때 구속받은 주의 자녀 그 사랑 속에서 주님 백성 모실 때에 영원토록 천국에서 살겠네. 우리 기도하고 오늘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0년 전에 번모섬에서 사도 요한을 저 셋째 하늘로 하나님께서 데리고 이끌고 올라가셔서 정말로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시고 손수 기록하게 하신 이 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우리 손에 들려있는 이 킹제임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있는 그대로 저희들이 읽고 듣고 지킬 수 있는 그런 복을 누리게 하신 거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때가 너무 가까운 것 같습니다. 너무나 때가 가깝고 악하기 때문에 사탄 마귀가 자기의 최후가 기록되어 있는 이 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읽지 못하려고 얼마나 많은 방해를 해왔는지 모릅니다. 주님, 이 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다루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방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주님께서 축복을 해주셔서 이 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저희들이 잘 배울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들이 하나의 소망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 계시록에 있는 말씀은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와 같은 사람들에게 너무나 어려운 일을 당하고 핍박과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다스리게 될 것이고 새 예루살렘에게 들어가게 될 궁극적인 종착지와 최후의 승리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보장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주님 편에 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 모두가 이런 주님의 편에 확고하게 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시고 어려울 때일수록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세상 가운데 소망이 없고 위로가 없고 지쳐서 정말로 낙망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전하는 그런 일꾼들로 주님의 종들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를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